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커졌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의 건강의 비결은 면역력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이겨내는데, 약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근래 학자들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각종 암, 류마티스 관절염, 호흡기 질환, 위장 장애, 피부 질환 등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로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호르몬인데, 언제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오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말이죠, 놀랍게도 기도할 때 엔돌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명상할 때. 그 다음에는 사랑할 때 엔돌핀이 나와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하.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 사랑하면 예뻐집니까? 엔돌핀이 막 나와. 엔돌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너 요즘 좋은 사람 생겼지? 어떻게 하세요? 내 얼굴이 표시가 나. 엔돌핀이 나오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예. 사랑 많이 하시면 엔돌핀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병도 치유된다 그래요. 근데 근래 학자들이 이 엔돌핀보다도 1000배, 몇 배요? 1000배 더 좋은 호르몬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것은 음식물에서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언제 나오느냐?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예. 그리고 뭔가 깨달을 때 그 기쁨, 그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도 우리가 언제 합니까?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깨닫지도 못할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땡큐와 think가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예. 이 신비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현상이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 모르치게 만드는 깨달음이 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깨달아지면서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늘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어두웠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질 때에 깨달음이 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때 상한 심령이 치료가 되는 거죠. 예. 이때 우리 몸속에 이 다이돌핀이 나와서 육체의 병과 정신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는 우리를 신나게 만들어줘요. 피곤을 잊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감사하며 살 때요, 하루하루가 신나게 일할 수 있어요. 피곤한 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내 팔자는 왜 이러냐, 맨날 그러면요, 그 사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하루 지나가는데 왜 어리석게 살까요? 예. 자, 감사는 우리를 신나게 만들고 피곤을 잊게 만들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면 뭐예요? 질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는 거는 뭐예요? 컵에
물이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득 찼는데도 또 들어볼 때 넘치죠. 예. 그냥 마지못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넘치게 하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죠. 감사를 넘치게 하면 기쁨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고 건강도 넘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맨날 짜증 부리고 입 튀어나와 있고 불평원망 그런 아이들이 좋아요? 늘 그냥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 이런 애들이 좋아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애들 좋아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내 자식이지만 아유 저걸 그냥. 근데 늘 감사하며, 옛날에 부모님들은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주잖아요. 늘 미안한 거죠. 자랄 때 저는 좀 잘 먹였으면 키도 컸을 테고 건강할 텐데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저는 늘 병치레하고 키도 작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은요 끊임없이 문제가 몰려오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 수 있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이다. 자, 2장 6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예수가 어떤 분인데 도대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은 영밖에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도 육체가 있으면 우리처럼 병들고 늙고 막 중풍거리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밖에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죠.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밖에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란, 하나님이란 거죠. 예. 자,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거죠.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것 만드셨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인이. 제가 컵을 만들었으면 이 컵의 주인이죠. 예. 여러분, 남의 건물을 빌려서 사업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은요, 건물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건물주. 응?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요, 건물주가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집도 뭐요? 방 빼세요 그럼 빼야 돼. 그래서 뭐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런 노래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근래 들어서 생긴 신조가 뭐냐면 조물주보다 무서운 분이 건물주다. 조물주보다 무서운 분이 건물주다. 여러분, 건물주만 돼도 말이죠, 건물 하나만 있어도 말이죠, 이렇게 갑질을 하는데 엄청난 권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건물 한 채 주인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두의 주인이시란 거죠. 그러니까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주인 대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이 땅의 삶도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허락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참 보면 용감무쌍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만물의 주인 대신 그분과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는데 무슨 잘 되겠어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죠. 끝이 뭐죠? 끝이. 예.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말에 속아서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죄 때문에 완전히 가로막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어요. 바로 고로새서 1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악한 행실이 뭐예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도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뭐예요? 원수되었다는 거죠. 멀리 떠나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뭐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죽어줘야 돼요. 이 세상에 죄 없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돈이나 선행이나 내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이나 인격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셔야 될 만큼 그 죄는 크고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이 땅에서나 내세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저절로 승리하고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넘치는 감사를 하며 살려면요,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주인이 야 오른쪽으로 가자, 싫어 나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지가 주인이지, 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을 바꾸었으면 주인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불러요.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직분도 권사 장로 목사 있어요. 근데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살까? 입으로는 주인이여 주인이여 하는데 삶의 기준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입으로는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종이 그냥 종 노릇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뭐 직분과 상관없어요. 어제까지 열심히 충성하다 기분 나쁘면 나 안 할래 그냥. 나 교회 안 나갈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신 복을 못 받는 거죠. 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나타내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한 번도 주님 만난 적이 없어. 주님 한 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요, 한 번도 기도를 안 했거나 한 번도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기적의 사람이에요. 10년 20년 예수 믿고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더 기적의 사람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기적 그만 일으키고 삽시다. 그런 기적은 이제 일으키면 안 돼 이제. 예.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날마다 이 삶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이게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늘 느끼며 사는 사람, 이게 천국이 천국. 이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리지널 축복이죠.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넘치는 감사함을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자, 7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팍 박아야 돼. 뿌리를. 여러분, 식물은요 뿌리를 잘 박아야 돼. 뿌리를 잘 박아야지 성장해서 쓸모있는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뿌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팍 넘어지는 거죠. 아, 이게 죽은 나무였구나, 뿌리가 썩었구나 아는 거죠. 자, 뿌리를 모래에 박는 거하고 좋은 흙에 박는 거하고 바위 위에다 박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박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노후가 달라지는 거죠. 성도를 나무에 비유한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아무리 가물고 덥고 뭐 그래도 늘 푸르고 청청합니다. 늘 열매를 맺죠. 왜? 뿌리에서부터 계속 물을 공급받으니까. 반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도 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물이 없고 풀이 없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식물을 자라지 못하니까. 자,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그 나무가 뿌리를 박았는데 뭐예요? 그 땅은 전혀 영양가가 없어요. 수분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여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여기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 마음의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 나 예수 없어도 돼. 나 돈 많아. 나 건물이 몇 채인데. 우리 아들 판사야. 우리 삼촌 대통령이야.
인생의 뿌리를 뭐예요? 하나님께 내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주식이나 물질을 하나님부터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사막의 떨개나무처럼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살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노후가 어떻게 되냐? 바로 8절입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더위가 와도 괜찮아. 아무리 더워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말라 죽지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괜찮아요. 예. 결실이 그치지 않나 그러죠. 요즘 말하면 뭐예요?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받고 사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주식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금리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은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 정권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상관없어요. 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뭐 아파트 값이 뭐 엄청 올라가고 그래도 하나님 내 살 집은 주실 거야. 네.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 준비해 놓으신 분이 이 땅의 삶 책임 안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박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예.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또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인생을. 자, 빌딩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도 무너져 버리면 그 빌딩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어디에 기초를 놔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어디에 기초를 놔느냐. 여러분,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냐 부실 공사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겨울을 지나봐야 알아요. 겨울을 지나봐야지. 부실 공사는 홍수 때 비가 다 새요. 예. 태풍 불면 흔들흔들해요. 막 벽에 금이 가요. 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기초가 다 파여가지고 밑이 드러나요. 예. 그러나 바위 위에 세운 집은 끄떡도 없이 서 있습니다. 그럼 바위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든 안 되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맞든 안 맞든 간에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그 인생의 집을 튼튼한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죠. 그 사람은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IMF가 터지고 코로나가 생기고 별별 일이 일어나도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가고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요, 끝이 비참하면 복된 인생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무리 유혹이 많고 쪼들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세워서 인생을 건축해 나가면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 자녀,
물질 노후 문제까지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되는 대로 산 사람은 어느 순간에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실 이유가 없죠. 왜? 내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내 고집대로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을 때 총리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을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령을 만듭시다. 왕을 꼬드겨가지고 법령을 만들고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 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더라. 아니 지금 기도하면 죽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그때도 감사했다는 거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는요 내 계획대로 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살아서 나왔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원수들은 처자식들까지 다니엘 사자굴에 다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초대 왕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총리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고 재능이 뛰어나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인정받고 월급도 올라가고 온화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감사해야 돼. 감사. 그런 사람은요 인원 감축할 때도 그 사람은 안 잘라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죠. 광주시 전라도 광주 말이죠. 이 서림교회 송재식 목사님이란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2011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미 그전에도 프랑스 유학 때 15발의 총을 맞아가지고 의사가 75%는 죽습니다. 살아도 장애인으로 삽니다. 근데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됐어요. 또 한 번은 급성 간염이 와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살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로 다시 회복됐어요. 근데 2011년도에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삼세파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뇌졸중이 와서 반쪽이 못 쓰는 거예요. 오른쪽이 쓸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앉았으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데려가시려면 그냥 터져갖고 그냥
밖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100가지 감사 조건을 찾아서 적으면서 기도합시다. 아니 목사가 말문이 막혀 설교도 못하고 반신이 지금 마비되는데 뭐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사모님이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감사해 봅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 3가지씩 감사 노트에다가 감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손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제 왼손으로 하나님 오늘 이거 감사합니다. 3가지씩 매일. 근데 101번째 감사 편지를 쓰던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을 들고 축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손에 저절로 착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말문이 터졌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2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직도 다리를 좀 절고 있지만 이때마다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감사하며 산다 그래요. 예. 언더우드 선교사의 감사 기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했단 말이죠. 멀쩡하던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 평생 누워 있어도 장애인을 했더라도 살려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 나왔잖아요. 몇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걷지 못하는 분, 말하지 못하는 분, 듣지 못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 누가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다 이루고 살았어요. 근데도 뭐요?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없는 것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